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당신의 자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배웠듯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테오스, 필로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테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필로스는 사랑하는 또는 친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필로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겠죠.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처음 들었던 청중이었습니다. 그는 한 개인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즉 이방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부유층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아기처럼 초보 단계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두 국면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누가복음은 승천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반면 사도행전은 승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전후하여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보이시며 말씀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땅, 장소, 그런 개념보다도 다스림, 통치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렌즈로 보면 두 개의 나라만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또 세상에는 많은 백성이 있지만 성경적 렌즈로 보면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인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것은 같은 거지요. 예수님을 믿음은 곧 하나님 다스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도에게 무슨 방향을 주셨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사도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 생활을 실패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으로 세례받음입니다. 사도는 물뿌림 대신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나라를 회복하심이란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물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와 백성에게 제안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이 바뀐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때 그 기간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가 신경 쓸 일은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오시면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살아남을 통해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성령님의 오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자기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쓰고 성령행전이라고 읽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쓰셔서 하신 사역의 기록입니다. 둘째로 땅끝까지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덧입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지역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땅끝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편협한 지역주의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센 물결은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전역을 힘차게 넘어서 유대인이 무시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온 땅을 향하여 확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 인종과 국가의 장벽이 무너지고 빈부의 차이와 지역 감정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념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셋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관해 예수님을 위해 증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증인은 기억이나 회상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당시 로마는 새 황제가 즉위하면 전령을 서쪽으로는 스페인, 북쪽으로는 영국, 남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보내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증인을 땅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십니다. 증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돕고, 예수님을 알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심도록 도와줍니다. 증인은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군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증인으로 사는 것이겠죠. 그러면 증인이 전해야 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리고 용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마음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인류의 본질 문제는 죄 문제이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인류의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인을 용서하고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은 그 용서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했었는데, 사람의 영혼을 가진 꽃, 이런 뜻을 지닌 유추프라 카치아, 좀 어렵죠? 유추프라 카치아,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는 음지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찾아봤더니 꽃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생겨 있어요. 이 식물은 결벽증이 강해서 지나가는 생물체가 한번 건드리면 그냥 말라서 죽는다는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연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죽어버렸는데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한 번 만지면 죽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만져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결벽증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애정결핍증으로 바꿔서 부르게 됐다는군요. 이 식물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극을 만들어서 몇 년 전에 공연한 적이 있죠. 그 연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미국 남북전쟁 직후에 태어난 앤이라는 여자 주인공이죠. 아주 그녀의 굴곡진 삶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을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에 비유하기도 하더군요. 그녀는 전쟁으로 동생과 함께 병원에 버려졌고 얼마 후 동생도 죽어서 그녀는 아주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아픈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를 아주 스스로를 가두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간호사가 그 애니를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더 마음 아파서 우는 분이 계신다. 내가 죽고 싶을 때 내 곁에서 슬퍼하는 분이 계신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간호사의 심령 속에 비추었고 그 사랑으로 그 애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애니는 오늘도 사랑에 굶주렸으면서도 사람의 손길을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의 하나의 모습이겠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일본보다 약 1.5배가 높고 미국보다는 2배가 더 높다고 하는군요. 특별히 10대와 30대 사망 원인은 자살이 1위라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젊은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이유는 선진국이면 당연하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건강, 사회, 복지 수준이 좋아지면서 젊은이는 자살 외에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죠. 이런 내적, 외적 병과 이런 내적인 병과 함께 외적으로도 크고 작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후유증, 전쟁의 후유증, 그리고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생조차도 촛불 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면 촛불까지 들어야 할까요?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로부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논문 아티클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이러면 또 고달프기만 하는 걸까요? 참 역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늘 우리의 거대 담론이며 질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만이 세상 문제,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본질 문제는 사회구제가 아니고 바로 인간의 죄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만이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님한테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츠프라 카이차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현실 문제로 절망하는 그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간호사가 애니에게 한 말이라는군요.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그대로 나누어 주렴. 사랑은 내리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마법의 이야기를 탄생시킨다. 예수님한테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리사랑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면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오늘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구름이 그분을 가리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은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이지요. 천사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관련하여 천사의 말이 중요했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도 천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첫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캠퍼스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